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의 철학자고 또 수학자 이면서 또 노벨 1950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고 영국에서는 5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다 돌아가셨죠.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책자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소책자의 책을 어떤 사람이 보고서 학창 시절이죠. 학창 시절에 이 사람의 책을 읽고서 신학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글을 쓴 거 봤어요. 나는 이 사람의 책을 읽고 학창 시절에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나중에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서 책 제목대로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지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두어 번 읽었어요.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이 사람 참으로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도 어리석다 생각을 했지만 두 번째 읽었을 때도 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참 이렇게 뭐 철학자고 수학자고 천재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천재인데 또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도 수준에 못 미치는 수준인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책에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는 그 신존재 증명, 우리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존재 증명이 있어 왔잖아요. 조직신학 때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신존재 증명이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1원인 증명.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이 컵 하나도 여기서 뭔가 힘이 가해지는 원인이 없는 한 이 컵이 움직일 리는 없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를 올라가다 보면 가장 그 최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어떤 원인도 없는 그 최고의 그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게 바로 제1원인 증명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것도 부정하죠. 아니, 하나님도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부정합니다. 또 목적론적 증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목적론적 증명은 어떠한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우연히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것도 또 얘기를 들자면 컵도 이게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정신병자죠. 예, 이건 분명히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예,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럴 리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교하게 어떤 무늬도 들어가 있고 컵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누가 만든 존재가 있다.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도 그런데 자 시계도 보십시오. 시계. 스마트폰도 그것도 누가 이것도 오랜 뭐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러서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렇다 하물며 이 시계나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한 게 우주입니다. 이 우주가 더 정교해요. 예. 이 태양과 달과 이 지구, 이 우주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하는 거, 중력, 인력 이런 게 변화가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이 우주의 이 거대한 이 시스템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제깍제깍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이나 시계보다 더 정교한 게 우주거든요. 이 코스모스. 근데 이 컵 하나도 요 정도 정교한 것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거대한 이 우주를 한 채 오차도 없이 이걸 굴러가게 하는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론적 증명 이것을 철학자들은 다 여태까지 인정해 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신이 있다 이걸 봤을 때
그러나 버트란트 러셀은 이것도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증명을 해요. 도덕적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보니까 인간에게는 도덕성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옳고 그른 거 이걸 다 사람들은 분별하잖아요. 그러나 짐승은 어때요? 개는 어떻습니까? 뭐 어디에 똥을 싸고 오줌 싸고 한다고 그 개가 무슨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예.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그런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적 감각이 있어요. 동물한테는 없는 게. 그거 왜 인간에게는 도덕적 감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특별히 그 도덕적인 그 감각이 있는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걸로 봤을 때 이 인간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 예.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양심이 없다면 도덕적 감각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동물과 똑같죠. 그러면 누가 사람을 죽여도 아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말할 수 없는 거고 누가 바깥에 예?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동물이라고 하면은. 그러나 인간은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걸 느끼는 것처럼 그런 걸 봤을 때 이 도덕적인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만든 하나님이. 이게 도덕적 증명인데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신이 분명히 있구나. 칸트도 그래서 이 정도는 다 인정했어요. 칸트도. 이 도덕적 증명이 바로 칸트가 한 거거든요. 칸트가 도덕적 증명은. 그래서 신이 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절대자, 뭔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는 정도는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믿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트란트 러셀은 이 정도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래요. 자기는 이 신존재 증명도 웃기는 거다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예,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 버트란트 러셀은 그 책에 보면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실제로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활동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자기는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부인한 이유, 결정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지옥 때문이에요. 지옥.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기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느냐. 그래서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을 수 있냐. 어떻게 선한 신이 자기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하면서 그걸 부정해요. 예. 지옥. 가장 제가 그 책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지옥 때문에 지옥. 예. 자기는 지옥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보다도 못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에 보면.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어때요? 죽을 때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약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소크라테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소크라테스는 저항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아주 아주 교양 있게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예. 그리고 석가도 자신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석가도 자기 가르침에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저주하거나 뭐 지옥을 얘기하나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라는 존재는 자기 안 믿는다고, 자기 가르침 안 따른다고 지옥을 만들어서 보복을 하고 고문을 한다 영원토록. 이 사람의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들어서 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지옥불에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뭐 이런 저주의 말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 그래서 예수님을 잔인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아주 경멸해요. 아주 경멸해요.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저주하시잖아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니 그 나무가 무슨 죄냐? 예?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성이 기준인 거예요. 이성이 기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냥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성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라는 책을 쓸 정도니까 바보죠, 바보.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데 굳이 이런 책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책까지 내면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트란트 러셀은 이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경멸합니다. 신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왜 규정하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런 신을 경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신은 공포심을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신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 우리는 인간은 자존심이 있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 같지만 굉장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그 짧은 그런 이성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까? 우주를 자기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모르는 존재인데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서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희생시킬 만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철학자고 뭐 수학자고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천재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귀중한 거구나. 아무리 뭐 박사하고 철학자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어리석은지 모르고 책까지 낼 정도로.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리석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 자, 인간도 얼마든지 판단을 하죠.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 이 사람이 좀 천재고 이 사람이 뭐 대단하고 뭐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능력자고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해봤자 그거는 다 무슨 판단입니까? 인간의 판단이에요. 인간 안에서 그냥 뭐 조금 낫다 그런 정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아무리 뭐 노벨상을 받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정말로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노아 시대 또 마찬가지죠. 노아 시대 때도 자기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멀쩡하고 뭐 다 잘 돌아가는데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냐. 그러다가 결국엔 진짜 하나님이 홍수를 대홍수를 일으키셨잖아요. 비를 내리셔가지고. 그러나 똑똑한 척하고 지혜로운 척하고 별을 관측하고 우주를 관측해봤자 어떻습니까? 다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준, 이 판단의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하고 자유인이 냅시고 뭐 자유인이니 뭐 하면서 별짓을 다 하죠.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 시대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하는 짓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당장 이 온 세계를 심판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심판을 안 하시고 왜 그러냐? 이것은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예. 그런데 불사르기 위해서 보호해 두신 거예요.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 참고 계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계신 거죠. 예. 그러나 분명히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사실 이 세상은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장장 가면은 화장할 걸 지금 시체들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지구도 이 세상도 지금 불사르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예? 화장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좋구나 하면서, 예? 자기의 기쁨과 자기 자유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화장될 텐데. 예.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들은 이 지구가 이렇게 오래됐고, 예, 몇천 년 동안, 예, 지금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몇만 년 더 살 거야. 몇천 년 더 흘러갈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예? 지금까지 또 멸망하지 않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됐고 앞으로도 심판이 오래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가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다.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지금 멸망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몇몇을 하나님이 지금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 건져주신 거지, 뭐 우리가 뭐 구원받을 만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뭐 구원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 다 형벌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반역자. 우리가 그냥 성경의 율법, 뭐 율법 조항 중에 뭐 하나 어겼다, 뭐 이거 하나 이 수준이 아니고 인간의 그 죄는 율법 하나 두 개 어겼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인간의 죄는 바로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여러 율법 중에 하나를 어겼다는 게 아니고 반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반역이 뭐예요? 반역이라는 게 뭡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바로 그 반역이거든요.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잖아요. 선악은 선악의 기준.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이 온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고 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죄가 아니고 뭐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그런 뭐 서리한 그게 아니고, 예? 반역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반역죄는 어떻게 그 죄가 형벌이 어떻게 되죠? 반역죄는 사형이죠. 예. 반역죄는 사형이죠. 예. 그리고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이게 사형인 거예요. 사형.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죄의 이 아담의 후손은 무슨 죄를 쥐고 타고난 겁니까? 반역죄를 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반역죄. 그러니까 지옥이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옥 간 게 뭐 너무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게 정당한 거예요.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버트란트 러셀이 이 하나님을 그냥 뭐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그 지옥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라 하는 존재, 우리를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경멸했단 말이에요. 예? 공포심을 조장해서 그냥 우리를 예? 협박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 러셀처럼 어때요? 이 반역죄예요, 반역죄. 예. 그래서 대역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굽어 살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굽어 살피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지금 뭐 우리나라 재판 많이 하잖아요. TV에 뭐 지금 뭐 그 반역 그 내란죄 뭐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판에. 그 보면 그 재판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판단은 제가 할 테니까 판단하지 마시라고. 재판장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단은 거기 피고인이나 증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본대로 얘기하면 되고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길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 이러네 저러네 인간이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재판에서는 재판장이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이 세상에 지혜롭고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은 어리석다 그러면 하나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일이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어리석다고 판단을 내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판단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신론, 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 이 무신론자죠. 이 무신론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인 무신론자가 있고 내적인 무신론자가 있어요.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은 외적인 무신론자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봤을 때는 내적인 무신론자도 분명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적인 무신론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많이 있어요. 예. 목사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예. 종교인이 돼버린 사람들 그냥 교회가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20년, 30년, 40년 목회했다고 하지만 끝마무리 가서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지막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분명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하나님 뭐 설교도 하고 하나님 찾고 뭐 기도도 하고 뭐 하나님 주여 주여 이렇게 하지만
내면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신론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조심해야 돼요. 이 특징, 내적인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랑 경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채찍도 시는데 뭐 그렇게 안 두렵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징계하실 거 안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내가 이 잘못하면 하나님 혼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매맞지. 돌아와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내적인 무신론자,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이런 게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는 거지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 내적인 무신론자의 특징은 악취가 나요. 악취. 오늘 말씀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들은 부패하고 부패하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냄새가 나요. 냄새가. 사람이 죽지 않을 때는 악취가 나지는 않죠. 그러나 시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썩기 시작해요. 부패해요. 그러면 부패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썩은 내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적인 실제적으로 삶은 무신론자인 사람들은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면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냄새를 맡아요. 이거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게 돼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체를 감싸봤자 그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 썩은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그걸 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걸 못해요. 공동체 생활하면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적인 무신론자는 부패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 겉으로 이 행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패한 행실. 그 다음에 행실이 어때요? 가증한 게 드러나요. 가증한 행동. 가증하다는 건 진짜 심한 말이에요. 그냥 미워한다, 뭐 싫다 이런 것보다 가증하다는 건 진짜 이거는 악한 표현이거든요. 저 사람 가증스러워 이러면 어때요? 진짜 최고 욕이잖아요. 가증스럽다. 이건 무슨 표현이죠?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걸 표현할 때. 위선자. 이걸 가증스럽다. 참 저 사람 저 행동하는 거 보니 가증스럽네. 이게 위선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무신론자들은 위선이 드러나요. 위선. 비열한 거. 겉으로는 종교인 척하지만 옆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비열하게 행동하는, 야비하게 행동하는. 본인만 모르는 거죠. 본인만.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았고 지금 개신교에서도 지금 중세 교회를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너무 지금 가증스럽게 됐어요. 악취가 나고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거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들이 뻔뻔할 정도로 보여요. 종교 어때요? 교회를 자기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완전히 교회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업체가 됐어요. 사업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사기꾼들.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는 섬기는 곳이 섬기는 곳. 내가 물질로도 섬기고 또 내 육체로도 섬기고 또 교회는 섬기는 곳인데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도 뭐 마찬가지죠.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예. 희생이 없이 그냥 예.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희생이 없이는 어때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진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내적인 그런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또 그럴 위험성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좀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